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20절까지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죠. 택하신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 사람이 힘과 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51편 5절에서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죄악 중에. 복음 전하는 1인자로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모태로부터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인생길에서 예수를 일찍 믿고 중반에 믿고 노년에 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아니하시죠.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야, 오늘도. 그러면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은요, 누구라도 모든 인생이 죄로 사탄에게 잡힌 자들이거든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해요. 사탄이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은혜를 누가 입느냐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죄사함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세상 임금 마귀가 그들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은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 권세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원수가 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제사장, 속죄제일 날 들어가는 대제사장, 이 제사가 없어. 예수님 몸이 찢기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귀를 멸하셔야 돼.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자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결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누가 열어? 예수님께서 강제로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나요? 아니네요. 내 마음 문을 내가 열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끔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야. 억지로 강제로 안 들어오셔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가지고 뱀의 말을 들은 거야, 하와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서 2장 17절 하나님의 음성보다 창세기서 3장 4절에 뱀의 말을 들은 거야, 거짓말. 자유의지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로봇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모든 동작이.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 각 사람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게.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수도 있고 거짓된 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망의 말, 뱀의 거짓말을 들은 거야, 하와가.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는데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마음문을 예수님께 내 마음문을 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야.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게메오의 기도, 구하는 것이 그러한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자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는 거야. 눈을 뜨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육의 눈으로는 세상 일들 것들은 다 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에 관한 일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떠야 돼. 오직 믿음으로만 영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의 것을 보지 못한다면 눈은 가졌으나 소경된 자야.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본다 하나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소경이라. 그런데요, 그들이 우리가 뭐 소경인가? 이렇게 우리가 잘 보이는데 그게 육의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물로 심판받았어. 창세기에서 6장 3절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았던 자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노아 가족만 빼고 8 식구만 보존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세상 소리는 그토록 잘 들으면서 잘 들리는데 귀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 영적 귀머거리야.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들이 많아. 여러 가지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된 교회, 거짓된 목사들이 그토록 많아서 거짓된 이 종교 집단, 이단 집단들이 많아서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종들, 사탄의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들, 이런 것을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런 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영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다시 말하면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러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힘이 적어서 오늘날의 이 교회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해요. 들어가셔서 보시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지만 변화가 안 돼.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거짓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중세 시대에 소위 말하는 카톨릭 천주교 교부들이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돈 받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거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카톨릭 중세시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수님 오신 시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유괴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망.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을 자초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중세시대 이후에 개신교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똑같아.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 닮아가고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부인해.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가졌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을 팔아. 지금 교회에서 천주교 교부들이 중세시대 면죄부 판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슨 직분을 주면서 돈을 받아요? 성가대가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음악 지식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가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이는데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도, 전통, 관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 없는 성도들이 거기에 따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돈 받으셨어요? 응? 아주 잘못된 거야.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회개합니까, 교회가? 이런 거 성도들이 깨달아요? 교회 다니면은 부모 공경합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부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부모를 공격해. 하나님을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해요. 공격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 세상이 좋아. 아직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이 좋은 거야. 소돔성같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는 어느 쪽인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가?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더 좋은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자, 죄에 잡혀 있는 자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악령에 의해서 미혹하는 귀신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디모데전서죠. 4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 교회 안에 앉아서 의로운 척하지만은 전부가 다 죄에 잡혀있는 자들이야. 사로잡힌 자들. 거듭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 능력보다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 그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말씀, 능력 믿어지지 않고 뭐가 믿어져? 세상 환경, 세상 소리,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알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나간 옛것 과거를 들춰내. 그 귀신이 그러는 거야. 미혹하는 영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미혹하는 영 귀신은 자꾸 옛 생활을 생각나게 기억하게 해서 그게 자꾸 죄에 묶여버리게. 그래서 옛 과거 일을 생각하고 후회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해도 안 된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스스로 사망의 늪에 빠지는 거야. 귀신의 미혹에 의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빛이, 복음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잡히는 거야.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 우리 힘으로? 빛의 능력으로 어둠은 떠나는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을 떠나가. 신명기서 28장 7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에베소 4장 24절에. 이제 옛사람 아담의 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옛것은 잊어버리는 거야. 과거 돌이켜서 무슨 유익을 얻어? 다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행실들이 죄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모든 삶이 죄 아니야?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야.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새롭게 나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건 귀신이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려야죠.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찬양하는 삶인데요. 찬송하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악령이 떠나가 미혹하는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해요.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에 권세가 있다고 내가 수없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요? 교회 와서만 불러? 응? 내 삶 속에서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야. 세상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다른 그릇된 길로 가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몸이죠.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발 씻는 기도가 필요해요. 목욕한 자라도. 목욕했다고 안 씻습니까? 날마다 발 씻어야지. 목욕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발 씻는 것은 그러나 거룩하게 흠없이 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발 씻는 기도, 날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 죄로 대신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와.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이 고난이 좋은 거라니까.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때로는 크게 범죄했지만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았습니까?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 우리는 그런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우리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서부터는 지난 과거는 들춰내지 마. 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야.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성령을 따라서 그 더럽고 추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여기에 취해 산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았고, 그 화려한 도시 소돔성에서 음란과 정욕으로 살던 자들이 다 불로 심판받았고, 소돔성의 멸망을 훗날에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그러죠. 베드로 후서 2장 6절인가요? 구절은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예수를 믿어. 칼빈의 예정론이 너무나도 성경적이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인가요?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메시아가 아닌가.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죄인으로 부끄러운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동네 마을에 들어가서 전하는 거야.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전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은 증거지만은,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를 증언하라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 내가 증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제자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에요? 8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제자라니까. 사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목사 제자를 또 삼아. 자기들 제자로 삼아요.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좀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위에서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지.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애통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죄 사함이 이루어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아니 너무 귀해서, 내가 잊어버리기가 싫어서 내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자, 내가 나도 모르게 육신에 끌려서 죄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죄일에 행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양 가지는 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부족함이 없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여기 동사무소에서는 육에 관한 것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19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건 뭐 당연하고 마땅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내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거,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20절에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입으로 주여라고 말도 잘하고, 입으로 넙죽넙죽 찬송도 그럴듯하게 하고. 자, 그러면 경건의 모양을 가졌어, 능력을 가졌어, 말씀의 능력을.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그러잖아.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염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되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훈련된 영적 군사 한 사람이면은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서 마귀 천을 물리쳐. 내가 말씀으로 훈련된 영적 군사가 돼야지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보면은 인생 사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잖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로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의 올바른 행실 세마포를 입어야 돼. 세마포를 입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세마포 입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있어요? 벌거벗고 다닌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좀 옷 좀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입어라. 응?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부욕해 하고 금을 사서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예? 안 보이느냐? 소경이냐? 내가 너희를 다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했는데 아직도 소경이야? 안약을 사서 팔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좀 입어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옷을 벗고 다니는 자야 입고 다니는 자야. 지금 그저 그냥 세상 것에만 연연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은 자들이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거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 뿐이야. 세상 것 믿고 따르고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물로 심판. 소돔성이 뭐예요? 응?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창세기에서 19장 14절 노새 사이들 같이 농담으로 여겨 그런 자들이 불로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게 소돔성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소돔성 아니에요? 이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이 지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아닙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의 죄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그리고 그 증표가 무지개야. 무지개. 요즘에는 무지개도 잘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때가 다 돼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몇십 년 전만 해도 무지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날의 무지개 참 보기 힘들어.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왜 나와요?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야. 병드는 거야 지금. 육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야 예배당에. 이 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틀린 거야 이거.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돼요. 예배당이야.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몸이 교회라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야, 각 지체.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 지체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안 믿는 가족 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어. 사람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 돼야. 그것은 각 사람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성령 받았다 그렇죠?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예수를 말을 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말하고 살아? 말 못하고 살아?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 교회는 다니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억지로 안 된다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억지로 찬송이 나와요? 삶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증거야. 슬픔에 잠겨있는 자가 찬송을 불러? 기쁜 자가, 마음이 기쁜 자가 찬송을 부르지. 마음이 기쁜 자가 부유하지. 하나님은 감사하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아니,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러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최고 1인자로 복음 전하는 1인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러잖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회개하면은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그러면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로마서 14장 8절 있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니, 나라는 것이 없어. 나에게 있는 생명이 예수님 거니까 나는 예수님 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하나님 뜻이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각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몸을 입고 있으나 몸을 벗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참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거야. 무슨 일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 내 마음에 다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없으나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생명길, 죄의 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생명길 우리 예수님 가신 길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아. 뭐 90까지 산다고 해도 그거 산 것이 아니야.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걸어다니고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지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지. 네? 병에 매여서 자유가 없으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수 오래 안 해요. 90세까지 그렇게 살지를 않아. 거의 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편의 90편 10절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 80이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 안 하지. 80 넘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잖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막 90세 가까이 막 90세 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주의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그냥 살아서 뭐 할 거야? 때가 되면 가야지, 빨리빨리. 사람이 자꾸 늙으면 추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불러가시는 거야.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하고 살면은 예수님 불러도 부를까 싶어 두렵지. 오래 살려고. 나 김바울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표현된 면도 있겠지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니까.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잖아요. 예? 죄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이사야서 55장 8절인지 55장 1절인지 58장 1절인지. 성경 구조는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55장 1절인지 58장 1절인지. 58장 1절이에요. 58장 1절. 55장 1절은 값없이 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값없이 거저 주라고 했잖아. 너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 주라. 교회에서 돈 사랑하지 말고, 예? 직분 줄 때 돈 받지 말고. 나 김바울 목사는 그런 게 제일 싫어. 자꾸 그런 것이 보여지니까 나를 힘들게 해.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교회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교회가 천국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야. 천국이 예수라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 참 뭐 헛된 기도가 그토록 많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기도가 길게 할 것이 없다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응? 때마다 뭐 왜 금식하고 그래? 때마다 또 금식을 막 오래 하는 걸 또 자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도. 자꾸 주는 자가 되는 거야. 사랑을 주는데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게 금식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기뻐하신 뜻을 좀 바르게 깨달아야 건강한 신앙생활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분량에 이르러야 돼. 이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해. 자,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의 꿀을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